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예, 네. 과거는 지나갔죠. 그래서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어느 한 분도 현재를 벗어날 수 없죠.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것 위에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시간,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종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그러면 시작과 종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시간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입니까? 살인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삶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죄와 사망,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셨죠. 그게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 그동안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 판단, 심판을 하시겠다.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재림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렇게 시간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 위에 의미를 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초림, 처음 오신 그때 성탄이고
이제 다시 또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다시 오신다는 의미에서 재림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던, 처음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일으키셨다. 우리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죠. 대림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지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 오신 예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미 처음 오셨던 예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구원 사역을 하셨죠? 답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네, 그게 초림인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고 또 그 사실에서 기반하여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 이거에 관하여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약속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네, 우린 재림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실과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그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내용은 물론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비범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비범하게 오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여기는 분명하게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신다. 비범하게 오시는 것을 나는 정말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비범하게 오신다고는 약속했는데 내가 정말 알아차릴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3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일부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 있어 물었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다시 오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시는 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34절 끝부분에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한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 짐승들이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덫을 놓을 때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는 거예요. 근데 덫을 떡하니 놓고 짐승들이 보고 저 덫이 하고 피할 수 있기에 놓지 않잖아요. 덫을 놓고 그걸 가립니다. 짐승들이 자기가 다니는 길을 막 편하게 다니다가 어느 날 딱하니 잡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처럼 마지막 날은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임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재림은 있게 되고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짜증이 또 나죠. 아니 다시 오신다고 하고 모두에게 오신다고 하는데 그 징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신다는 그런 이 분위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면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이 자연의 징조, 이 우주의 징조로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인간 사회에서 오실 그런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주적인 그런 징조를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월 성신, 1월은 해와 달, 성신은 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우주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참으로 그 26절에 보면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기절하는 이도 생길 것이다. 이런 우주의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의 징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26절 끝부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1월 성신, 은하계, 우주 이 모든 걸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주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장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면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그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의 별무리가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이 변함없이 반짝이게 되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밤에 자주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봅니다. 많은 시인들이 별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더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하늘에 별이 있어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별이 여전히 반짝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죠.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별이 있어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돋아도, 해가 떠도 어둡다는 겁니다. 달이 그 빛을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우주는 뜨거워지고 모든 물질이 그 불에 녹을 만큼 이 우주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날 이처럼 표현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우주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 사회의 모습 징조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인간 사회의 징조를 보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물론 술에 취하는 것이 먼저지만 술 취하면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 중독이 술 취함만 있습니까? 마약도 중독이 되고 게임도 중독이 되고 또 성적인 문제에 메인 사람도 다 중독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살거나 자기의 뜻이 없고 외적인 요소로 거기에 메이는 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거 우리 매일 갖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언제나 30평, 40평에 살아갈까? 30평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언제나 40평, 50평에 살아갈 수 있나? 이런 데 마음이 온통 쓰여지지 않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내 차는 2000cc인데 언제 2500, 3000cc를 타나? 이렇게 일상의 생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주님의 재림은 이 덫이 놓여 잡히는 것처럼 언제나 올 것 같습니다.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누구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인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먼저 두 귀절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28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세 가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때의 증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적인 증거,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믿는 이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머리를 들라는 의미는 영원한 왕이 오실 때 우리가 머리를 들어 환영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심지어 기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현상에 징조에 무서워 떨며 기절할 정도에 이르지만 우리는 머리를 들어 주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영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 답답하고 간절하고 또 해결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립니까? 그 엄중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는 것도 기도,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은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이루셨는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요.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구원은 사역을 베풀어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을 주심에 감사와 감격, 찬양을 하는 게, 이 모든 게 기도이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눈을 뜨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깨어 있으라는 뜻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면서 깨어 있는 자의 자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 보면 깨어 있는 것은 주인이
그 집을 떠나 가면서 종에게 맡기신 사무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초림하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무,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 사무는요, 그 사무를 맡은 종들이 그 주인이 맡기신 그 사무를 충성히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 사무 안 주셨는데요? 쟤한테만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모든 이에게 사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맡기셨고 여러분 각각에게 맡기셨어요. 저에게 맡기신 일은 교회를 잘 섬기라, 성도들을 잘 섬기라 라는 사무예요. 그걸 늘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무는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주신 사무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룰 사무는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였죠. 그때 그들은 이 사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곧 사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을 사무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온 생활 가운데 하는 일이 다 사무입니다. 그 사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긴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야 깨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주어진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무입니다. 그 일 잘 감당하십니까?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 이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했어. 이제 직분을 다 놓았어.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소명이 있어? 무슨 사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 연로하신 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사무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2세시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찾아뵙습니다.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사는 게 너무 지겨워. 매일매일 생활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이 긴 시간 너무 힘들고 지겨워.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는 어르신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찢어집니다. 저도 간혹 그래 하나님께서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반복됩니다.
근데 정말 그럴 만한 게, 어머니는요, 형이 호주에 살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온 형이 지난주에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이번 주에 제가 갑니다. 어머니, 지난주 형 왔죠? 형이 왔어?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일은 기억 하나도 못 하세요. 그럴 때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께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정말 제 마음에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귀중한 일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에 힘을 얻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바로, 맞아, 내가 매일 기도하지. 일어나서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또 동의를 하세요.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가게 되면 또 이 말 반복될 겁니다. 어르신들 사명이 있으세요. 사무가 여전히 남아 계세요. 물론 이 사무가 짐이 되면 안 되겠지만,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늘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 그런 사무예요.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소명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 소명에서 관계없는 분이 없으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각자에게 주신 사무, 사명,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림하셨던 예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오시는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재림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